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예술품 사진 하나를 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이 그림의 작품이 이 조각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과 조각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조각상의 앞머리는 머리숱이 그림에도 보겠지만은 머리숱이 무성하게 있고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양쪽 발에는 작은 날개가 있고 왼손에는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각상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기회의 신 카이로스입니다. 이 조각상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 카이로스입니다. 즉 카이로스는 기회의 신입니다. 이 조각은 기회, 즉 찬스, 즉 기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을 해줍니다. 기회라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앞머리가 무성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앞머리가 긴 사람들은 앞머리를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얼굴을 잘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기회라는 것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앞머리가 길어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얼굴 모양이나 행동을 보아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금방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안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기회를 알 줄 아는, 기회인 줄 아는 사람은 이 무성한 머리가 있는 사람을 확 붙잡듯이 쉽게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회의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기회의 뒷머리는 대머리이기 때문에 일단 놓치면 다시 붙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에 날개가 달려 있으므로 바람처럼 기회는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보았다면 왼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데 이 저울처럼 정확하게 판단하고 기회를 잡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이 카이로스 조각상이나 이 그림 앞에 서서 인생에 대해서, 기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기회는 나에게 주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어진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해도 기회를 잡지 못하면 기회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회는 어떤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것일까요? 잘 아는 것처럼 준비된 사람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회가 나에게 많이 주어져도 내가 기회를 잡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선물이지만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은퇴했지만 이 박지성이 축구 선수 시절 이런 글을 썼습니다. 훈련이 계속되고 몸이 피곤해지면 하루쯤 쉬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하지만 하루를 쉬면 그만큼 다음날 해야 하는 훈련량이 많아진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는 다가오지 않는 법이다. 그것이 내가 하루도 쉴 수 없는 이유다. 언젠가는 그들도 한 번쯤 쉴 것이고 그때 내가 쉬지 않고 나아간다면 차이는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쉬지 않고 뛰고 있다는 것이지 그들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박지성 선수는 하루도 자신이 쉴 수 없는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내 앞으로 와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회는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회가 언제 오더라도
준비된 사람은 그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험의 또 다른 이름은 기회인 것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삶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좋겠는데 시험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은 불청객입니다. 원하지 않는데 계속 우리의 삶에 부르듯부르듯 찾아오는 불청객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란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했을 때 시험에 들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시험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여기서 시험의 유혹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 고난을 뜻합니다. 그래서 temptation이 아니고 NIV 성경을 보니까 trial, 시련, 고난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는 말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고난을 당하거든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에게 그 초기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핍박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그 순간부터 난관을 예상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시련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기독교인들이 점점 희소해져가는 이 젊은이들의 사회 분위기 속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학교, 직장, 각종 모임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쉽고 여러 손해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그 본질이 광야 길인 것입니다. 광야는 시련투성입니다. 위기가 늘 다가오고 광야는 살기가 까다로운 곳입니다. 거칠고 하루를 버텨내기가 어려운 곳, 그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각양각색의 시험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색깔이 다양한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시련의 형태도 가지각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시험을 없애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시험, 이 시련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시험이 불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저자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은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온전이라라는 말은 기뻐하려고 애를 쓰는 이 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라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온전히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시련을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보면 3,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어질 결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시련을 통과하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오면, 시련을 겪게 되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마음을 다잡으라고 하는 거구나,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그래서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채굴 은광석에는 은과 납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보면 은이나 납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을 얻으려면 고로에 금광석을 넣어서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납이 먼저 흘러나오고 은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될 것 같은데, 이만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아직도 순은을 얻으려면 은에 붙은 불순물이 빠지도록 더 높은 불을 지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광석에 포함되어 있던 아연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고르집이 떨어져 나가고 교만이 빠져나가고 뻣뻣하고 굳은 자존심이 녹아지고 순전한 사랑과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재련하십니다. 불같은 시험을 주시고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오거나 시련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마음을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나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거구나, 준비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있어서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기회로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를 정확하게 읽고 준비된 실력 있는 사람은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대학을 입학한 학생이 적성에 맞지 않아 한 학기 만에 자퇴를 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군대로 가서 전역을 하고 알바를 하며 진로를 고민하다가 우연히 자신이 만든 음식을 손님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바와 일용직을 전전하며 모아둔 돈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출장 뷔페 사업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직원 셋과 함께 전국을 누볐고 순이익이 한 달에 2,000에서 2,500만 원을 벌 만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줄자 자연스럽게 출장 뷔페의 문의도 줄어들었습니다. 청년은 고심 끝에 탄탄대로로 달리던 출장 뷔페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직접 방문하여 음식을 먹는 손님보다 포장 배달 손님이 많을 것을 예상하고 요리만 할 수 있는 월 50만 원 하는 공간을 빌렸습니다. 그곳에서 이 청년은 재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배달 어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코로나19에 인해서 집안에 머무는 이 가정들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각종 배달 어플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관련 복지 제도를 활용합니다. 자신의 사업을 방해한 코로나19를 역이용한 것입니다. 음식 개발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기존 출장 뷔페의 음식이 아닌 메뉴를 닭발 하나를 통일해 끊임없이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만의 특색 있는 소스를 만들 수 있었고 이는 손님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합니다. 인근 맘카페의 사람들과 친목을 쌓고 음식을 시식하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 마케팅을 유도합니다. 그에 지치지 않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페이스북도 이용해서 젊은 층을 공략을 합니다. 이 청년은 배달되는 모든 음식에 직접 손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진심이 통한 것입니다. 이 청년은 위기에 좌절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대 위의 독재자라고 불리며 20세기 전반 세계 최고의 지휘자로 평가받는 사람이 바로 이탈리아 출신의 지휘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입니다. 원래는 그는 유명한 첼리스트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 태어난 탓에 제대로 음악 교육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음악적 재능 덕분에 9살에 파르마 왕립 음악원에서 입학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외에 다른 음악 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시가 심해서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주를 하기 전에 악보를 모두 외웠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때는 본인 파트 외에 30개 악기를 다 악보를 다 몽땅 외웠어요. 이처럼 남들보다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고 이것이 그의 음악에 반영되어서 정확한 리듬과 박자, 한 채의 과장도 없는 표정, 엄격한 음악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완벽에 가까운 연주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19살에 파르마 음악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연극이나 음악 공연으로 돈을 버는 클라우디오 루시라는 이 오케스트라 안에 들어가서 첼리스트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오페라 아이다의 공연을 위해 베르디 아이다를 공연하기 브라질로 갑니다. 그런데 공연 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휘자가 공연 직전에 주최 측과 다투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어져서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지휘자를 불러서 상황을 수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오늘날도 불러온다고 해도 3시간 30분짜리 오페라를 연습 없이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표값을 환불하고 공연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 단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단원 중 악보를 외우는 토스카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 연습을 같이 하는 그가 앞에서 이끌어주고 단원들이 집중해서 연주한다면 연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관계자들이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한번 모험을 하기로 합니다. 결국 지휘 경험이 없는 19살짜리 토스카니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어리고 무명한 그 지휘자가 자리에 올라왔을 때 관객들이 야유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 야유에 굴복하지 않고 토스카니는 지휘대에 올라서 제일 먼저 악보를 덮습니다. 악보를 덮는 것을 보고 야유를 보내던 관객들이 당황해서 웅성거립니다. 그리고 공연이 시작됩니다. 평소에 암기해 둔 악보들을 떠올리며 토스카니가 거침없이 지휘를 합니다. 청중들은 그의 지휘 실력에 압도되어서 전체 4막 중에 1막이 끝났을 뿐인데 모두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지휘 경험이 없었던 토스카니가 19살에 단 한 번의 리허설도 없이 3시간 30분짜리를 완벽하게 소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세계적인 뉴스가 됐습니다. 그 이후 그는 다른 삶을 삽니다. 그는 라스칼라, 즉 이탈리아 라스칼라 오페라단 상임주의자,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상임주의자로 활동을 합니다. 토스카니는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 오히려 악보를 통째로 암기했고 그 준비로 인해 그는 유명한 주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준비된 그에게는 기회는 큰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김남도 교수가 쓴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기회란 준비의 동의어입니다. 준비 없는 상태로 맞는 기회는 허망하게 날려버리기 쉽고 찾아왔는지도 모른 채 그냥 흘려보내기 마련입니다. 차근차근 준비를 마쳤을 때만 작은 기회를 잡아 크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기회를 잡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남도 교수는 기회는 준비와 동의어다라고까지 강조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를 놓쳐서 결국 죽음까지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기회를 잡은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그의 스승 엘리야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 축복이 언제 자기에게 임하는지 몰랐습니다. 단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것을 보면 승천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스승 엘리야 뒤를 계속 따라붙습니다. 길갈로 가면 길갈로 따라붙고, 베들로 가면 베들로 따라붙고,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따라붙고, 요단으로 가면 여리고로 따라붙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언제 하늘로 데려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너가 잠자는 사이에 나를 데려가실지, 내가 잠깐 다른 군도 올 때 데려가실지, 잠깐 내가 다른 곳에 주의를 팔고 있을 때 어느 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 보시면 너는 괜한 고생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괜한 고생하지 말고 그만 포기하고 여기 있어라. 그 자리에 그냥 있어라 라고 몇 번 수차례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 하나님의 축복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간절하게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영혼을 걸고 생명을 걸었답니다.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로부터 불병거와 불말이 내려오고 불해오리 바람이 임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기회를 놓침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은 유다 지파 아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것을 가나안 땅의 첫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몰래 숨겨 놓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죄를 제거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 지은 사람을 찾아내고자 제비 뽑기를 하였고 아간이 제비 뽑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의 절차와 일의 결과를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아간을 지적해 줄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제비 뽑기를 왜 하는지 여호수아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아간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유다 족속 가운데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그때도 아간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삽디 가족이 뽑혔습니다. 아간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래도 아간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간은 설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은 이 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간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아간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역시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할 때 이런 비참한 결국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 기회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원대하고 위대한 일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작은 일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릇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그릇의 종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언제든지 자신이 쓸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귀하게 쓰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그릇이냐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금그릇이 되어야 귀하게 쓰임만 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인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서 그렇습니다. 주인은 어떤 그릇의 종류보다 깨끗하게 성결하게 준비된 그릇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깨끗한 것으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되지 못해서 쓰임받지 못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 준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회는 언제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기회를 잡기 위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한 이웃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성경적인 교회,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려고 교회를 시작하느냐고 만류와 걱정 어린 시선 속에서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가 될 것인가 불신 반 의심 반은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한 이웃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 이웃교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준비를 잘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